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주의 평안 가운데 살기 원하여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사 주님의 평강의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은 하늘 위에서만 내려옴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만들 수 없고 이룰 수 없으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오직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혼돈과 공허가 흑암이 물러가고 주의 참 평강 안식이 이루어짐을 주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큰 은혜를 입었고 주의 사자가 친히 찾아와 말씀하시는 분명한 표징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과 경험에 맞추어 확인하고자 하며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제시한 이런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내시라 하며 죄인된 모습을 보이는 기드온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기드온의 요청을 들어주시며 주 되시는 표징을 나타내 보여주신 정도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에게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안타까이 말씀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가 죄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탕자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당신의 자녀로 온전히 설 때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거기 머물러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죄와 허물에 대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즉각 심판하시고 그 죄를 캐고 따지고 물으시면 우리는 주 앞에 아무도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이어서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기다리고 있는 주의 사자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얼마든지 기드온이 이런 기적, 이런 이사를 보여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에 살피겠지만 여기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다른 데는 다 말라있게 해주십시오. 반대로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마르고 다른 데는 다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하나님 아니면 행하실 수 없는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하필 기드온이 주 되시는 표징을 자기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오늘 말씀과 매우 비슷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니까 믿을 수 없던 기드온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을 하시자 노년이 되도록 아들이 없어 대체 무슨 상급을 내게 주신다는 것인가 믿을 수 없던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라 하셨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드온도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확증받기 원했기 때문에 예물을 준비해 드린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에 말씀한 대로 번제, 즉 온전히 태워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과 막힌 담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심을 확증해 주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말씀합니다. 기드온의 의도와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그가 기대하는 바를 더 온전히 충족시켜 주심으로 주 되시는 표징을 나타내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처럼 드린 예물을 불로 태우시고 받으시기만 해도 충분하지만 고기와 이 무교병 위에 국을 부어버림으로 도저히 하나님 아니시면 행하실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드온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살피고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를 통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알게 하려 할 때 엘리야가 각을 떠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예물에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기를 3번이나 반복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죠. 그 많은 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있었던 물까지 다 핥아 말려버림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이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의 무지함, 완악함, 죄인된 모습 돌이키시고 참으로 주 되시는 표징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아니 그 요구한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 되시는 표징을 기드온의 이 눈높이에 딱 맞춰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도저히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을 따를 수 없고 동행할 수 없기에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마치 엄마가 아이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춰서 말하고 이해하고 돕고 살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보다 더 확실한 함께 하심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아직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야말로 전지전능입니다. 인지가 온전히 발달하지 못해서 그렇지 아이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인지를 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부모의 큰 손이 눈앞을 왔다 갔다 하는 것, 부모의 이 목소리, 큰 말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는 것은 어떤 의미로 공포 자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된 기드온도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 할지라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마음 갖고 계신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부모도 아이에게 교감하고 말하고 돌보고 함께하는 이유가 그 아이에게 공포와 두려움 주기 위함이 전혀 아니라 부모의 보호를 통해 이 아이가 안전과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려서 복되게 살기 위함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말씀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사랑 안에서 아무 근심과 염려 없이 거하듯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자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지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죄인인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머물러 기다려주시는 이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고 함께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친히 눈높이를 맞춰주시며 함께하시는 이유는 태초부터 그렇듯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한 주의 평강, 즉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다가 결국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눈높이를 낮추고 또 낮추시다가 결국 우리와 똑같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기드온처럼 어떤 표적을 구할 필요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표적이나 지혜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되시는 표징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첫 시간부터 주의 존전에 나와서 주를 바라보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한 걸음이라도 그 예수님 뒤따라 살 수 있을까 하며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부르시는 사랑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어떻게 해야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사랑의 멍에를 메고 오늘도 내게 만나게 하시는 이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배워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님의 멍에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도 표정도 행동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해 나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근심하고 염려하며 힘겨워하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거두어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로부터 덧입어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강, 오늘 기도원처럼 주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하시기에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 고백이 곧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의 그 평강, 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복된 날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살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완악하고 연약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 주시다 못해 먼저 주님이 아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낮추시고 눈높이를 맞춰주시다 못해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우리 곁에 거해 주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이 내 주님이시니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뒤따라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 사랑의 멍에를 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렇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 주시는 그 쉼과 안식을 받아 누리는 가장 복된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드온이 그랬듯 여호와 샬롬을, 주님의 평강이 내게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런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복된 날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여호와 샬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삶, 주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